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손 마른 자를 고치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TV를 보면 그 상담 프로그램이 요새 많이 나와요. 보면 많이 나오는데 그 아이들이 나와서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 옛날에는 처음에는 초창기에 뭐가 나왔냐면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문제를 집중해서 이렇게 보여주면서 아이들이 왜 그렇게 문제가 왔는지 원인이 어디 있고 그러면서 치유하는 과정들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치유가 되더라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방송에서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또 다른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부부 상담 문제도 부부 상담들 나와서 하는 거 보면요. 정말 세상 말로 피 튀기게 싸우는 가족들이 부부가 많더라고요. 그들이 처음에 만났을 때는 얼마나 사랑해서 결혼을 했겠습니까? 근데 나와 가지고 그렇게 보면 대화가 안 되는 부부, 또 뭐 상처 속에서 만나 가지고 힘들어하는 부부들이 이 대화들이 보면 원인이 파고 들어가고 보면 다 원인들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 원인들이 뭐냐 하면 상처라고 하는 거예요. 상처. 그 상처를 통해서 부부 간에 문제가 오는.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최대의 적이 뭐냐?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최대의 적이 뭐냐 하면 불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오느냐? 똑같아요. 상처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환경이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불신앙이라고 하는 게 옵니다. 때로는 고난이라고 하는 문제 속에 우리가 불신앙을 하게 되지. 아니면 시험을 만났다 생각을 할 때 불신앙에 빠집니다. 그 배우는 뭐냐? 파고 들어가고 내면 깊이 파고 들어가면 그게 뭐냐면 상처. 지난날의 성장 배경. 그 속에서요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도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은 배경이 뭐예요?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않고 따라가지 않는 불신앙.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최대의 뭐냐? 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과 언약 속에 있고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렸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떠나버렸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언약 속에 떠나버렸다. 불신앙한 결과 인간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저주와 재앙과 지옥 배경 속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회의 문제, 세상의 문제, 너무나도 많은 문제들이 뭐냐 하면 이 창세기 3장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없어도 행복하다. 돈이면 최고다. 성공하면 된다. 그게 뭐예요? 창세기 6장이요. 창세기 11장이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뭐냐 하면 병드는 거예요. 병들어. 마음과 생각이 병듭니다. 영이 병듭니다. 정신이 병듭니다. 영혼이 병들어요. 그것이 또 드러나는 것이 뭐냐 하면 육신의 질병 가운데 다 이렇게. 그래서 그 고통 속에서 인간은 빠져나올 수 없이 계속 방황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 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꾸만 속아요. 불신앙이 속아요. 여러분 성경 전체는 구약에는 피, 신약에는 십자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설명하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설명하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 구약,
그분이 오셔서 모든 것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신약, 그리고 우리 인생을 모든 문제를 끝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붙잡고 내 가정과 개인과 가문 속에, 후대 속에 있는 그 영적인 문제, 상처들, 어려움들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치유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끝내실 것을 소망하시면서 예배하셔야 돼요. 그런데 자꾸만 순간순간 환경, 시험, 고난을 통해서 속지요. 그런 것들을 가만히 보면 전부가 뭐냐면 육신적인 거예요. 육신적. 시험이 든다 그러면 뭐냐면 영적 시험이 아니요. 육신적인 거예요. 가만히 따지고 가만히 들어보면. 아니면 나를 알아달라는 거지. 아니면 내 존재가 뭔가 되면 뭐 갈등하고 고민하고. 그래서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완전히 답을 끝내시고 그리스도가 해결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어지고 완전히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로 결론 내버리고 이제는 신앙의 삶을, 그래서 불신앙이 틈타지 못하도록 오늘 병든 분들, 또 영적인 갈등과 문제 있는 분들, 또 가문의 문제들이 있는 분들이 기도하면서 예배하는 이 시간에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완전하게 치유되어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보기 전에 여러분, 방금 창세기 3장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사단은요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를 자꾸 속여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자신의 존재, 사단의 존재를 모르도록 사단은 자꾸 속여요. 이 영적인 것에 대해서, 영적 사실에 대해서, 또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감각도 모르게 하고 의식도 모르게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정체도 모르게 하고, 여러분 부부간에 아니면 사랑관계 속에서 갈등할 때 보면 아 이게 사단의 전략이야, 사단이 속이는 거야 라고 생각이 듭니까? 저 사람 때문에 사람을 보십니까? 사단은요 철저하게 자신의 존재를 모르게 해요. 영적인 거를 잘 모르게 한다 그 말이에요. 교회에서요 어떤 교회는요 귀신 얘기하면은 싫어라 해요. 귀신이 어디 있냐고.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영적으로 시달리고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중독에 빠져가지고 고난 속에 가정 개인이 무너지는 것이 사단의 역사지. 이 영적인 거를 모르니까 사람이 잘못 배워서 그래, 상처가 있어서 그래, 나쁜 친구 만나서 그래, 그렇게 얘기하죠.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 내 마음대로도 안 되는데 주변에서 와지는 이 흑암의 이 역사를요 모르게 한단 말이에요 사단. 그래서 계시록 12장 1절로 9절에 보면 사단이 뭐라 하느냐, 온 천하를 꿰는 자다. 고린도후서 4장 4절로 5절에 보면 때로는요 복음의 광채를 가려버려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어도요 안 믿어져요. 못 믿게 해요. 그리고 내 생각으로 자꾸 가려버려요. 내가 사단은 아니지만 사단의 그 속임에 내가 속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데 말씀으로 받는 게 아니고 자꾸 복음의 광채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가려요. 여러분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이 말을 여러분이 그동안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이렇게 그리스도를 많이 강조할 줄은 몰랐어요. 왜 그리스도야만 되는지, 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계속 듣고 계십니까? 말 안 해요 사람들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복음을 말하지 않는다. 왜? 예수님 얘기하는데. 여러분 사단의 정체를 정확하게,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의 죄 문제, 저주, 인생의 문제가 어떻게 끝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지 않는다. 결국 그것은 뭐냐? 사단의 존재가 사단의 역사 속에 사단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이 사단은요 예수님께까지도 와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이 돌 가지고 떡덩이가 되게 만들어라. 40일 금식기도 했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시겠습니까 여러분. 뛰어내려봐라. 내게 한번 경배해라. 예수님께 그런 시험을 한다. 예수님은 다 말씀으로 사단의 시험을 걸러내고 이겼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이 사단은요,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지 아니하면서 인간을 조종하고 장악해가지고 자꾸 말씀 아닌 다른 데로 자꾸 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빙자해서 자꾸만 다른 것을 하게 되죠. 복음을 붙잡지 않으니까 다른 걸 붙잡아야 되잖아요. 복음이 아닌 것을 다른 것을 자꾸 붙잡는다. 복음 아닌 다른 데에 관심을 자꾸 돌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구제도 해야 돼요. 가난한 사람 도와주기도 해야 돼요. 근데 거기에 관심을 전혀 가지고 복음 아닌 복음이 없으면서 자꾸 그거 하는 거는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례 요한 같다 합니다. 엘리야 같다 합니다. 예레미야 같다 합니다. 그 말은 뭐냐? 다른 거예요, 다른 거. 복음을 빼놓고, 알맹이는 빼놓고, 정말 우리가 붙잡아야 될 이 복음은 빼놓고 자꾸 다른 거 한단 말이에요. 다른 거. 다른 거에 열심히 한다니까. 젓갈 파는 일에, 미역 파는 일에, 뭡니까? 그 바자회, 구제하는 거에, 밥살 해주는 퍼주는 거에. 교회가요, 다른 데에 자꾸 관심을 가지면 안 돼요. 성도가 복음 아닌 다른 거에 관심을 가지면요, 자꾸 문제가 오는 거예요. 한계가 온다. 사단은 자기의 정체성을 숨기면서요, 성도들로 하여금 다른 데 관심을 갖게 만들어요. 복음 아닌 다른 거에, 복음을 알면 자기의 정체가 드러나거든. 자꾸 속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복음 없다가 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갈등이 일어날 일이 없어요. 일어난다는 자체는 뭐요? 사단의 역사예요. 복음 안에서 바라보면 수용하고 양보하고 초월해야 되는데, 그거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닌 복음 안에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 열심으로 받았습니까? 아무 공로 없이 정말로 지옥 배경 속에 죽어가고 저주재앙 속에 죽어가야 되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면 저 영혼에 대해서도 똑같거든요. 시기 질투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면 문제될 게 없다. 다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 복음을 모르니까 자꾸만 다른 것 하게 됐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자들로 하여금 교회를 다니면서도 구원 못 받은 사람 있어요. 교회라든지 교단이라든지 교권을 당해가지고, 여러분, 교권이라고 하는 게 어마어마하게 무섭습니다. 초대교회 때, 중세교회 때 한번 보세요. 교황이요, 왕도 패하고 마음대로 하잖아요. 중세교회 때 교황의 이 교권이라고 하는 게 그만큼 힘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들도 뭡니까? 종교재판에서 사형. 그렇게 교권이 무서운 겁니다. 복음의 능력 앞에 모든 것들이 인도받고 순종해야 되는데 뭔가 다른 것을 자꾸 하게 됐다.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복음 아닌 다른 것에 관심 갖고 다른 것을 자꾸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 많이 일어나고 성도들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그게 뭐냐 하면 배후가 그게 사단의 전략. 여러분이 철저하게 붙잡아야 되는 게 뭐냐? 복음 붙잡아야 되지. 복음 아닌 다른 거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손해라. 여러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더디 가도 되는 것은 다른 겁니다. 다른 것은 되는 게 되게 돼 있다. 속지 마시고, 왜 응답이, 왜 변화가, 왜 능력이 금방금방 안 와?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그래서 이렇게도 얘기하잖아요. 응답 받으려고 기도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바라보면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시간표를 따라서, 오늘 이제 오후 예배 때는 이제 기도의 비밀에 관한 것을 설교할 것인데, 여러분, 응답 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는 자체로 행복하도록. 그러면 어느 날 보면 내게 응답이, 어느 날 보면 내게 하나님의 역사, 흑암이 무너지는 역사 일어난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성전 회당에 들어가셔서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셨는데, 이 손 마른 자를 고치기 전에 뭡니까? 시비를 거는 거예요. 예수님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이 질병을, 여기 보면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10절에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그랬더니 답이 그 밑에 11절 12절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안식일이면 어떻고 평일이면 어떻고 정말 이 질병 가운데 있고 장애가 있는 사람을 고치는 것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근데 율법에는 안식일에 뭐라? 일하지 말라. 그 하나만 지키려고 하는 게 지금 바리새인.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지금 시비를 건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도 더 큰 의미가 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면 되냐 안 되냐 가지고 이제 시비를 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정말 죽어가는 그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거에만 중요시했다. 여러분, 복음을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복음에 관심이 없습니다. 복음에 관심이 없다라고 하면 이거 큰 문제 아닙니까? 인간의 본질, 인간의 근본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복음인데 복음에 관심 없다면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복음에는 이처럼 관심이 없고 일, 형식, 복음 아닌 다른 것에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시비를 건다. 예를 들자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돼? 안 돼?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냐?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필요하느냐?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거 하나만. 구원을 못 받고서 구원 못 받고 교회만 다니는 이 바리새인. 율법만 지키는 바리새인. 하나님은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은 믿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만을 강조하는. 그를 위해서 예수님은 버림받은 자를 찾아오셔서 예수님은 손 마른 자를 고치신다. 여러분이 손 마른 자를 볼 때 중동 그 당시에 노동력을 팔아가지고 먹고 사는 그 현장인데 이 사람을 볼 때 생계를 유지하기 노동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던 시대인데 손 마른 자 한쪽 말아서 이 지금 소아마비인지 어떻게 됐는지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그 사람을 볼 때 필히 가난했을 것이다. 노동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시대 가운데 한쪽 손이 불편하니 삶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불편한 사람이면서 가난하고 할 게 없으니까 어디 왔느냐? 회당에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손 마른 자에게 예수님은 뭐 했다? 관심이 간 거예요. 연약한 자에게 관심이 갔다. 지금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 관심을 하나님이 가지셨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가진 저와 구원받은 사람으로 복음 가진 자로 나는 어디에 정말 관심이 있는가? 우리의 관심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응답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이 관심이라는 연결되는 관자에다가 마음심이,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이 연결된 곳, 거기에 뭐가 있다? 응답이 있다. 나는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나는 영혼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가? 나는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정말로 저주, 재앙, 질병 가운데 영적 문제 가운데 정신 문제로 고통당하는 그 사람들을 볼 때 관심이 있는가? 여러분, 전도하라는 게 아니고요. 관심이 내게 있느냐? 마음에 담고 내가 기도하고 있냐? 여러분이 정말 교회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교회에 응답이 옵니다. 여러분이 전도, 선교, 빛의 경제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마음을 담고 있다라고 하면 응답이 옵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손 마른 자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율법에만 관심이 있다. 이것을 지키고 이것을 행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기에 관심이 있다. 예수님은 그 손 마른 자에게 치유하셨습니다. 손을 내밀라. 여러분. 그리고 그 고통받는 그 영혼을 예수님은 치유하셨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은 곧 누구시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은 여기시기 때문에 볼 수가 없지만은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다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리고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은 뭐라 하냐? 하나님의 본체라고. 하나님의 본체.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그 하나님이 지금 손 말라서 고통 중에 있는 그 자를 치유하셨다. 하나님을 볼 수 없기에 예수님을 보내서 하나님은 자신을 설명하셨다는 사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구약과 신약의 주인공이요 역사의 주인공. 예수는 누구시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구원자이시면서 하나님 자신이다. 그 말. 그분께서 손을 내밀어 있을 때 그 질병이 치유됐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그 손 마른 자가 치유되는 역사가 있다. 여러분, 그러니 지금 예수를 만난 우리는, 예수와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냐. 치유받는 것도 축복이고 중요한 사건이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 얼마나 큰 축복이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러자. 그 수준으로 하나님 수준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수준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손 마른 자, 이 장애인보다도 더 큰 장애인이 누구냐? 바로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손 마른 자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치유되는 역사가 그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 기적을 체험한 그에게 큰 은혜와 그러면서 뭐라 하느냐? 아무에게도 뭐라 그래요?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6절에. 여러분 그리스도가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것에 대해서 마음과 생각 속에 또 나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삶의 의미가 없다면 감사가 없다면 우리는 영육간에 병들게 된다.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시고 지금 나와 함께 이 사실을 놓치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때로는 내가 질병 가운데 있고 내가 때로는 연약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뭘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12, 13년 보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누워있던 아가씨가 있어요. 그 사람 어떻게 알게 됐어요? 1년 동안 매일 갔습니다. 매일 가서 예배했어요. 그리고 1년은 이틀에 한 번씩 갔어요. 그 사람이 치유됐느냐? 안 됐어요. 13년 좀 지나서 몇 년 있다 보니까 제가 떠나오면서 죽었다 그러더라. 여러분 그 집에 매일 갔으면 기적이 나타나야 되잖아. 역사가 나타나야 되잖아. 근데 안 나타났어요. 근데요 그 집안 식구 내가 1년 동안 매일 갔으니 날 되고 행사되면 다 볼 거 아닙니까? 작은 아버지, 엄마 아버지는 말할 것도 없이 작은 아버지, 형제들, 사위들 다 예수 영접했습니다. 다 예수 영접했어요. 몰라요 우리는 어떻게 됐지?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주는가?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치유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지만 안 되는 경우도 생겨요. 안 될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겁니까 여러분? 몰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도록 그 일과 사건을 벌이시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일해 일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가만히 바라면서 기다리십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역사 속에 치유하시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것을 찾아야 돼요. 그것을 찾는 날,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정말로 내가 찾아지면 문제가 와도 상관없고 문제가 치유되면 역사, 은혜고,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것을 보고 뭐하냐? 언약을 잡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탁 붙잡혀지는 날, 치유돼도 상관없고 안 돼도 상관없고, 치유되면 감사하고 안 되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언약을 붙잡았다 표현하는데, 그것을 굳게 끝까지 잡아요.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혹 길이 막히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막힌 길을 통해서 정반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감당치 못할 것 같으면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다. 지금 여러분의 문제 있고 갈등이 있습니까?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걸 찾아야 낙심하지 않는다. 언약을 붙잡으시라. 언약을 찾아야 된다. 세상 살아가면서 뭔가 세상을 이길 힘을 하나님은 반드시 얻게 할 것이다. 그 말. 그것이 찾아지지 아니하면요, 문 막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타락해요. 다른 길로 간다. 그 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100%, 1000%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시고 움직이신다는 사실. 낙심하지 마시고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세 번째로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영적인 힘. 나를 넘어설 수 있는 영적인 힘, 사단을 넘어설 수 있는 영적인 힘, 세상을 넘어설 수 있는 영적인 힘, 하나님께로부터 와지는 힘을 얻어야 된다. 여러분, 이 주일은 무슨 날이냐? 참 안식을 얻는 날이요, 영적인 힘을 얻는 날이다. 말씀을 들으면서 묵상하시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돼.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나에게 반드시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시다는 그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으셔야 된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힘을 얻으면은요, 축복과 응답과 세상을 리드할 수 있는, 세상의 문제 속에 넘어지지 않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주일은 무슨 날이냐? 영적인 힘을 얻는 날. 주일만 그렇습니까? 6일 동안 매일입니다만은 주일날 우리가 예배하면서 힘을 얻는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 자신을 없애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딱 세워지는 거예요. 나 인격 신령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의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이 힘, 영적인 힘. 병든 분이 혹시 계십니까?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 최고로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힘.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축복을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도록 기도하십니다. 기도의 힘을 얻으시면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길이 뭐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손을 내밀어라. 주님의 능한 손 앞에 내가 붙잡힘 받으면 돼요. 하나님의 능력 앞에 내가 붙잡히면 돼요. 내가 없어지고 그 은혜 속으로 내가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하신다.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손을 내밀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내가 내밀고 문제와 질병이 치유되어지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도 모르는 모든 막힌 문제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치유되어지고 영적인 힘을 얻고 흑암이 완전히 떠나가는 정인의 삶을 사는 우리 주원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내밀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것이 기쁨이요 감사가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 사단에 속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 속에서 늘 승리하는 축복을 누리도록 모든 성도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